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자랑할 것은 여호와뿐.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나님 자랑,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고난의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쓴 마음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 하는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기 쉽고요. 용감하다 하는 자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기 쉽고, 결국 부자는 그의 물질을 자랑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영적으로 괴로울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인생의 참된 안식처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해서 순종과 헌신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3절과 24절은 인생이 진정 자랑할 첫째 가치로서 여호와를 알고 행하는 여호와 순수 신앙의 권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고 행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즉 세속적인 가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생의 진정 자랑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에 근거한 행동만이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자랑하지 말 것 세 가지입니다. 자랑하지 말 것 세 가지와 자랑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나열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24절에 나와 있는 자랑해야 할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꼭 자랑해야 될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23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즉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제시되는 지혜, 용맹, 부함은 그 자체를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24절에 제시되는 여호와를 참되게 아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23절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신뢰한다. 그래서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즉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지혜와 용맹과 부함인데 달리 표현하면 지혜와 힘과 재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 진정 그래서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둘째,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자랑해야 되니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자랑할 것으로 제시되는 것은 명철에서, 지혜로워서, 영리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아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명철한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이 왜 죄를 짓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서에서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언니가 계십니다. 저를 만나거나 저희는 만나거나 서로 통화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늘 나누고 감격해 합니다. 두 분 다 저보다 위여서 연세가 들었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분 다 이제는 시골에서 살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동네 분들에게 다 투명하게 보이질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분들이 다들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돌이키지 못하여 애통해하며 이 일을 갈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알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여호와는 그분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분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한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분.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에 해당되는 오늘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이 말은 인자, 은혜, 인애, 선함, 자비, 긍휼이라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명사입니다. 이 사랑,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잘 살다가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모든 것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다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헤세드, 인애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지속적으로 어쩌다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용어가 헤세드,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정의에 해당되는 정의는 뭐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미시파트. 공의, 공평, 율례, 법도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그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하시고 실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며 또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정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이 있으면 그걸 실천해야 되겠죠?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심판자의 면모가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 우리 모니터로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은밀하게 남들이 모르는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고하신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는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 뭐이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뭐가 남았죠? 공의가 남았죠. 공의는 ጼ다카. 들어봤을 거예요. ጼ다카는 정의, 옳음, 없는 상태 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는 선민에게 공의를 요구하신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심판을 통해서라도 공의를 이루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의나 공의나 전부 다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키지 못할 경우에. 이상에서 제시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얻는 복락과 더불어 반대로 불순종할 때 따르는 엄미한 심판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돌이켜 순종할 때 자비와 은총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으나 반대로 불순종할 경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보면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는 이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일들을 갈망하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인간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속성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보여줍니다. 즉 여기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삶의 근본적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일에 힘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자랑입니다. 죄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은 이제 유다 백성이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를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인간의 지혜, 힘과 부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이지요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새도 백합화도 길러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아끼시고 세밀히 돌보시는지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지혜이시고 부가 되심을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자랑하고 세밀히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날이 되시길 바라며 아울러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가족 또 교회를 돌아보시는 하루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은 지적하며 이스라엘이 마음에 새겨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랑해야 할 것은 자신의 지혜와 힘 또 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님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새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마음을 가졌음을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참된 지식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가진 지혜만을 의지했고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된 부와 환경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인간적인 지혜나 힘 또는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유일한 구원의 희망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정의 그리고 정직함을 깨닫고서 힘써 나가야 한다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려는 욕구는 인간 안에 놀라울 정도로 꿈틀거리는 본능입니다. 인간의 자기 자랑은 쇠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반영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도 인간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기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자랑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경력과 직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랑은 무색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으로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것을 경험했는가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우리들의 모든 자랑과 우선순위는 하나님 한 분뿐이셨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 삶의 우선순위는 그것들의 자랑인 인간적인 지혜 그리고 인간적인 환경과 물질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이전에 하지 않아도 됐을 만한 걱정거리만이 넘쳐나기 시작하게 되었음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힘과 재물에서 각각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두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삼손과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알듯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정도의 1,000명을 죽인 괴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와 부를 두루 갖춘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지만 점차 자신들이 지닌 지혜와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들이 그처럼 의지하고 자랑하였던 지혜와 힘과 재물이 그들을 구원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그것들로 인하여 낭패를 당하였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과 가능성만을 찾아 더욱더 힘써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랑이 되신 주님만을 더욱더 증거하면서 살아가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서는 이곳에서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중에서 23절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유다 백성들의 참된 위치와 자리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심으로써 스스로 노력하고 힘쓰며 더욱이 모든 일에 스스로가 애쓸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을 통하여 나오지 않는 모든 지혜와 모든 용맹 그리고 모든 물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똑같은 맥락이죠.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의 계획과 우리 스스로 지금까지 힘써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영원한 희망을 꿈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외적인 형식만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내적인 순종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의지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경험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 곧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또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성찰과 참회의 시간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은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조차 죄 앞에서는 무력하고 용사의 힘 역시 삼손처럼 추락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전쟁 앞에서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으로 삼는 지혜와 힘과 재물을 자랑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삼아 참된 삶,
구원의 삶을 살며 영생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참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지혜와 힘과 재물, 돈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우리도 그들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런 것들은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이며 더 힘써 알며 자랑함으로 참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